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각 사람을 보존하시고 오늘도 돌보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우리 욥기는 무거운 주제지요. 우리 욥기를 연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각 권마다 무거운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권들이 있습니다. 심판을 다루고 있는 역사서나 아니면은 이사야, 예레미야 아니면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런 역사와는 또 다르게 욥기는 개인 한 사람의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무겁고 좀 부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욥기는 무겁기에 좀 피하고 싶고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다른 메시지나 다른 내용을 좀 듣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도 합니다. 외면하고 싶고 또 고난과 고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게 되잖아요. 그럼 뭔가 우리 마음도 좀 무거워지고 답답함이 있게 되죠. 그러나 인생에서 고난이란 결코 피할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참 감사하게도 여러 곳에서 여러 대상자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제가 27살에 사역을 시작해서 이제 올해로 만 19년째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첫 사역지가 그 무슬림 국가에 위치한 한인교회였고요. 한국에 와서는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한센시병이죠. 그곳에서 사역을 했고 또 서울 근교에서 크고 작은 여러 교회들을 섬기는 기회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강남 쪽에 위치한 한 교회에서는 주로 경상도뿐만 있는 교회가 있었고 강서 쪽에 있는 교회에서는 전라도뿐만 계셨던 교회도 있었고 정치역으로도 갈려 있기도 했고 여러 계층과 또 다양한 분들이 계셨던 어떤 교회에서는 셀교회여서 전도에 목숨을 기우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 분들을 마주하면서 제가 배우게 된 것, 깨닫게 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실이 무엇이냐면 아프지 않은 인생이 한 사람도 없구나라는 것입니다. 힘겹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다 웃고 있어도 행복하고 화목한 것 같아도 또 재벌이고 돈이 많아도 솔직해만 진다면 그리고 인생을 깊이 들여다본다면 힘겹지 않고 무겁지 않은 인생이 없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또 이 사실을 직면하고 우리가 피하지만 않는다면 욥기는 이 인생의 무거운 주제인 이 고난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궁금증을 말해주고 내 속 사정을 대변해 주기도 합니다. 욥의 고난은 우리 각 사람이 마주하고 있는 인생에 대해서 대신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내 마음을 깊이 헤아리시고 또 들여다보셔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을 대하시기를 또 마주하시기를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엘리바스와의 그 논쟁 세 번째죠. 친구들과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데 어제는 22장은 엘리바스가 이제 욥에게 이야기하죠. 친구들이 계속 하는 말들은 뭐예요? 네가 잘못했다. 엘리바스도 어제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이런 형벌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말하기 쉽죠?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받아주실 거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이 오늘 욥기 23장에서 욥이 하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앞선 내용들은 친구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그 친구에게 답변한 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엘리바스가 말했지만 엘리바스에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더 이상 욥은 친구들과 논쟁하는 것에 지쳤습니다. 여기에 답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또 친구들과의 논쟁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 좀 질렸고 또 진절머리가 나는 정도로 그렇게 힘겨워하며 이젠 더 이상 이게 아니고 이건 아니다 라고 그렇게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말하는 대상을 바꿔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이제는 친구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1절, 2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탄원하면서 자기의 처지를 그렇게 절규하듯이 쏟아놓는 욥의 표현들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 2절입니다. 볼까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2절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욥이
대답하죠. 엘리바스가 한 물음에 대해서 답하지만 엘리바스에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2절은요, 오늘도 라고 표현하죠. 이게 원어로 보면 깜하이뇰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이전 날과 마찬가지로, 이전 날과 동일하게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도가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욥의 고난과 고통이 있잖아요. 언제 당했죠? 욥기 서두에 보면 1장과 2장에서 욥이 당한 고난을 너무나 잘 아시죠? 그 한날 한시에 자녀들 10명이 다 죽음을 당하고,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상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재난을 마주하게 되죠. 뭐 재산을 잃은 것은 두말할 나위고, 또 자기 건강도 잃게 되잖아요. 흔히 말하기를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라고 하죠. 내가 아프면 만사가 다 귀찮아지고 주변을 헤아리고 돌아볼 수 있는 여지가,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끝이 아니었죠.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편이 되어줘야 되는 한 사람인 아내도 네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라고 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렇게 비참한 처지 가운데 있었던 욥이 지금 그때 당했던 그때 모습이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욥기 7장 2절에 보면 수개월이 흘렀다고 욥이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며칠이 지난 것이 아니에요. 욥이 이런 큰 재난을 당한 이후에 이미 7장에서 수개월이 지났고요. 지금 장수로 하면 지금 우리가 23장에 와 있죠. 얼마나 더 시간이 지난지는 헤아리기 다 어려우나 수개월 이상이 이미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당한 고통이 어떻다고요? 처음 마주했던, 자녀를 잃었던 그 극심한 아픔과 동일하게 지금도 아프다라는 거죠. 그때의 아픔이 여전히 지금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기를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이 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제 깨어진 관계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있고요. 어제 해결되지 못한 문제와 숙제가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전에 아픔과 상처가 있던 것이 문득 일어나서 나를 괴롭히기도 하죠. 우리가 그런 형편과 마음과 상황 가운데 오늘의 삶의 이 자리에 마주하고 있고 앉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 욥과 같은 형편이라는 거죠. 오늘도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인생에 고단함이 있다, 아픔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아무리 한탄하고 또 한탄해도 내가 당한 이 고난, 이 재앙이 너무나 커서 부족하다. 내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내가 당한 이 인생의 무게, 이 아픔을 다 표현할 길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3절과 4절 보도록 할까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죠,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3절과 4절은 거듭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이제 욥은 이전에는 자기의 재난과 그 재앙 앞에서 친구들과 계속 변론했죠. 네가 잘못했다, 아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당한 것이 아니다, 난 억울하다 라고 하는 그 계속 항변과 호소였는데, 이제는 욥이 무엇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가서 호소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욥이 당한 재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결핍을 깊이 느끼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발견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요. 내가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6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아멘. 여기 자기 독백처럼 계속하고 있죠. 6절은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가지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와 싸우겠냐? 내가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다투시겠느냐? 왜 이런 말을 하죠? 친구들은 계속 자기와 다퉜잖아요. 계속 자기랑 변론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다면 하나님도 그럴까? 두 가지 확신을 표현하고 있죠. 첫 번째, 아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잘 아신다 라고 하며, 아니다,
친구들과 다르다라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확신은요, 이어지고 있죠.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친구들은, 또 사람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한다, 나를 정죄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을 헤아리시고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을 고백합니다. 눈으로 보시죠.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있죠. 신실하신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실 하나님, 나를 내치지 않을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8절 이하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8절,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내치지 않으실 것이고 나와 다투지 않으실 것인데, 내 말을 들으실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네 글자로 요약하면 뭐겠어요? 미칠 노릇이라는 겁니다. 내가 답답해서 미칠 것 같다, 내가 하나님께서 좀 나를 만나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지난 재앙들, 아픔들, 이것들이 다 해석이 되고 풀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 만나면 그냥 다 끝날 것 같은데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욥은 뭘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 그 재앙 자체보다 하나님에 대한 결핍,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열심히 노력해요. 예배드리고 또 종교생활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도 만질 수도 우리가 볼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셔야 되는 거죠.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사이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죄가 들어온 이후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요.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예배 현장을 통해서 여러분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언제든지 주님을 느낄 수 있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임을 욥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욥은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님만 만나면 되겠는데 이거 못해서 지금 미치겠다, 힘들다, 어렵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것, 주의 음성을 듣는 것, 지금 이 자리가 여러분 인생의 가운데 가장 큰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깊이 헤아려서 말씀해 주기를 기뻐하고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지금 보신 우리 8절과 9절을 보면 내 부르짖음에도 잠잠히 계시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 근데 이것은 무엇을 묘사하냐면 곧 이제 하나님께서 나서서 욥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암시해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밤이 깊어지면 뭐가 가까웠죠? 이제 아침이 가까운 거죠.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급심한 고통 가운데 있고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 헤매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지 않는 것 같고 혼자 외톨이같이 있는 것 같이 그때 느껴질 때 곧 하나님께서 욥에게 일하실 때가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돌파구가 없는 것 같고 인생의 고난과 깊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을 때에 내가 한없이 작아지고 약해졌을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곧 일하시는 은혜의 때가 열림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10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암송할 수도 있겠어요. 이 유명한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사실 좀 문맥상으로는 생뚱맞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지금 욥이 탄원하면서 한탄하고 답답해하고 그렇게 미칠 노릇이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정신을 이렇게 차리더니 아니지. 내가 이 과정들을 내가 다 지나면 내가 연단돼서 내가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그렇게 멋진 신앙인으로 나올 거야 라고 갑자기 이렇게 옷매무새를 하고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만 그렇고 11절과 12절을 눈으로 보시겠어요? 보시면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다. 또 그의 길을 치우치 않았다. 12절에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계속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 10절이 약간 달라 보입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사실은 너무 힘들면 정신이 오락가락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힘들어 죽겠다라고 하다가 아니다. 내가 살 길이 있어.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 수 있다고 했어. 이렇게 했다가 아니야. 절규했다가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문맥상으로 해석할 때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10절은 사실 내가 연단돼서 더 성숙한 사람으로 나올 거야 라는 그런 고백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원어로 보면 여기 보면 우리 순금같이 되어라고 되어라고 있잖아요. 이 되어에 해당하는 단어가 아예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글로 번역하면서 순금같이 되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해석을 세번역으로 보면 우리가 좀 이해가 잘 되는데요.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10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내가 발 한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좀 뉘앙스가 다르죠.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나를 좀 시험해 보시고 나를 좀 판단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좀 체크해 보고 점검해 보셔서 결국 내가 그것을 통과했을 때 내가 순금처럼 깨끗하고 내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좀 말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좀 문맥상 계속 좀 같이 이어지죠. 그러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과 12절이 같은 맥락으로 이제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이 13절 이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두렵다.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정하시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누가 그 뜻을 돌이키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당한 고난 때문에 두려워했거든요. 내가 내 형편과 처지를 보면서 한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내 인생이 이렇게도 됐다가 저렇게도 됐다가 난 하나님이 두렵다라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있는 15절 이하를 한번 눈으로 보시죠. 15절부터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이제 욥의 근심, 욥의 아픔이 뭐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다. 내가 예전에는 이 당한 재앙으로 인해서 힘들어했고 억울해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또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걱정이 되고 또 하나님이 두렵다라고 이 욥의 탄식의 제목이 바뀐 거예요. 내 문제, 내 어려움, 내가 처한 상황이 그의 탄식이었는데 이제 욥의 진짜 탄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만나주세요. 라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이 없어서 탄식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욥을 떠난 적이 있을까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죠. 욥이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구나라고 했지만 욥이 하는 말, 한숨소리, 작은 신음소리마저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습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답답할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라고 여겨질 때, 그렇게 생각될 때가 우리가 가장 힘겨울 때잖아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 각 사람 곁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곁에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속에 내주하여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일어나게 하실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흐트러졌던 시선, 내 삶에 집중하고 내 문제에 집중했던 그 시선을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과정을 눈물겹게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과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여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 결국 욥이 할 수 있었던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저 유명한 욥의 결론이죠. 우리 욥기 42장 5절인데요. 이것도 한번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제 욥이 마지막 이런 과정을 통해서 궁극에 고백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아멘. 우리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을 한번 소개하고 말씀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우리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이 있는데요. 사진이 준비됐죠. 갑자기 흑백 사진이 나와서 여러분 놀라셨나요? 이분이 어떤 별명이 있냐면 찬송가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여성입니다. 이분이 8,000곡 이상의 찬송가를 작사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쓴 저술서들은 1억 권 이상의 책이 팔리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시인이고요,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태어나서 의사의 실수로 6주가 되었을 때에 실명을 하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 못 보는 장인이 된 거죠. 그러면서 평생을 산 거죠.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해요. 그런 그가 이렇게 선교사가 되고 찬송가를 거의 가장 많이 쓴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뭔가 인생 역경을 극복한 사람으로 보이죠. 그런데 그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어린 시절엔 금방 또 아버지도 여의게 되고 결혼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을 먼저 보내게 됩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자가 크로스비에게 이렇게 물어요. 크로스비, 당신이 만약 눈을 뜨게 된다면 당신은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싶습니까? 라고 크로스비에게 물어요. 크로스비가 대답합니다. 나는 눈을 뜨고 싶지 않습니다. 난 눈을 뜨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눈이 가려져 있으므로 눈뜬 사람들이 보지 못한 세계를 내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결핍이 있죠. 우리에게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면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이 깨끗하게 정리되고 오직 주 예수만 남는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크로스웨이 고백처럼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오직 주 예수만 남도록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을 예비하셔서 나에게 이런 과정을 허락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욥의 마지막 고백과 같이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이제는 내가 눈으로 선명하게 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여정 가운데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유의미하죠. 여러분이 오늘 한 걸음 더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알아가는 복된 여정 가운데 살아내실 때 주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시는 복된 오늘과 남은 한 주 평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욥에 탄식하게 된 진짜 이유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전에는 자기가 당한 억울함, 고통과 고난, 재앙 때문에 힘들어했고 자기를 정죄하는 친구 때문에 탄식하고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그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결핍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또 탄식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탄식은 무엇입니까?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의 어려움입니까? 혹은 억울함입니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없음이 나의 탄식과 또 하나님의 결핍이 나의 아픔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욥처럼 하나님이 없어서 제가 너무나 슬프고 아픕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죄를 도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로 정케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